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악은 눈사태처럼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변명과 배신으로 시작해서 시기심 때문에 살인이 발생하죠. 하나님을 대신해 권력을 잡은 인간들의 보복과 폭력이 강화됩니다. 노아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900년도 살고 700년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에요. 일단 액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시점까지 약 1500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또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 인류의 연대기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노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는 아담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끊임없이 악을 재생산하고 확대시켜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었고 권력의 욕망도 시간이 갈수록 커져왔고 탐욕의 크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왔습니다. 죄는 점점 커지고 담대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한 번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죄를 짓게 되면 죄도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또 소도둑이 나중에는 강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가 확산되는 원리는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은 늘 악한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무게중심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이런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짚어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부분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어디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처음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습니다.
때로는 심히 좋은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세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부분은 인간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대의 법은 성경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지 명령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해 냈을까요?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이웃을 해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금지 명령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하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알아서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죠. 사회가 발달될수록 법이 발달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정교하게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그냥 누가 잘못했으면 금방 알아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다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죄인 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사회법이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만 살펴봐도 인간이 참 죄악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악한 생각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들, 얼마나 음란한 생각들, 얼마나 육적인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갑니까? 그것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 참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 본성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금방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삶을 지탱시켜왔던 가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동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삽니다. 사람은 가치체계를 만들고 그 가치체계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가 근거가 되는 어떤 가치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체계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체계와 충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편하게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냥 눈에 딱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까발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사회의 모순은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죄의식이 약화되면 책임의식이 약화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책임의식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이 있으면 다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남 책임이에요. 도둑질해도 안 걸리면 괜찮고, 그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안 걸리면 선이에요. 그런 의식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의 약화가 결국 책임의식의 약화가 되어졌고, 우리 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을 지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똑바라야 돼요.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저 부당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질문하죠. 인간은 자신의 희망 없음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노아 시대는 자신의 죄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마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후반절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창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한탄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후회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후회하시고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근심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방향성이 지금까지 어딜 향해 왔었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부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러나가 있어요? 앞에 부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노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준비한 인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그를 위로자, 구원자라는 뜻으로 노아라고 불렀거든요. 이미 시대를 분별한 거죠. 그렇다면 라멕이 노아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나중에 커서 세상의 위로자가 돼야 된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라는 교육은 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나름대로 그런 훈련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은 노아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으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의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의인으로서 한 일이 뭐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잖아요.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의인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당대의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노아를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박수치자,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의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지칭할 때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라는 말은 너는 주를 위한 헌신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맥락의 의인은 거의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로움으로 부르셨다는 뜻은 여러분을 주를 위한 헌신자로 불러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한 헌신자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결갑시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은 두 가지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이고, 둘째로, 이 둘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만 하려면 방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내가 심판만 하고 끝나지 않겠다, 새로운 역사를 위한 씨앗을 남겨두겠다, 네가 그 자가 되라 라는 거죠.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그 메시지를, 방주를 만들라는 메시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야,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120년 뒤에 홍수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딱 스케줄이 명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어요. 죄가 가득 찼다,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또 방주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길이가 135m예요. 세로가 22.5m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의 괴짝 같은 건데, 그런데 이 엄청나고 막연한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의 무엇을 봤을까요? 노아의 믿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노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에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돼요. 우리 순종의 질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기도의 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예배의 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행위를 앞섭니다. 사람은 또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내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다가 잠깐 비극적인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순종의 기준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울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그 순종이 불순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관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노아와 언약을 세워요. 무슨 언약을 세우냐면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심판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다음 세대를 열어갈, 다음 시대를 열어갈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의 역할은 어디에 있어요? 뭘 위해 방주의 역할이 존재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교회를 세상의 방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동물의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동물도 모두 한 쌍씩 배에 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동물이 필요할까요? 아주 상식적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식적인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새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식물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동물과 식물은 우리의 벗이고 우리의 친구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지금 시대는 서구 휴머니즘과 기독교 정신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자꾸 밀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구 휴머니즘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18세기 후반에서부터 시작이 꽃을 피우죠. 그게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이지만 계몽주의 사상, 낭만주의 철학 이런 것이죠. 여기는 인간의 죄성을 거부합니다.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은 인식의 오류라고 봐요. 그러니까 죄인데 이게 잘못 이해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오류를 고치면 죄를 해서 해방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듯하죠.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사람이 죄인 줄 알고 문제인 줄 알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서구 휴머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휴머니즘은 특히 인간에 대한 그 낙관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죄를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뒤떨어진 종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적인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의 침묵의 저자가 있어요. 그 존 그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인류의 진보를 믿는 휴머니즘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류의 진보를 믿는 휴머니즘은 환상에 불과했다. 휴머니즘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들이 성립됐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비유를 듭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에 보여줬던 모습은 인간의 잔혹한 폭력성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이 잔혹한 폭력성을 넘어설 수 없다. 진보이다 환상을 깨라 이야기해요. 그래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보적 환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끊임없이 죄를 선택해왔고, 그 결과 세상은 죄로 관영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교회 갔더니 죄인만 하더라. 이 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교회는 죄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시작하려면 인간의 죄성 앞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만 자꾸 그냥 죄 그런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하면 계속 죄만 들었잖아요. 그러죠? 귀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학이기 때문에, 인간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바탕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있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 문명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문명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제는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좀 실감 좀 나신가요? 저는 요소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죄 때문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 그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우리 시대가 이 질문을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형 선고받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판을 갈아엎는 작업인 거죠. 굳은 땅은 갈아엎지 않으면 새로운 씨앗을 뿌려도 말라 죽고 말아요. 우리나라 논바닥 있잖아요. 짝짝 걸러진 논바닥에서는 못 삽니다. 다 죽어요. 물을 대야 돼요. 밭도 딱딱한 밭은 씨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갈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종말론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파괴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에 가야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읽을 때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끝을 좀 봐야 돼요. 21장, 22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봐야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죠. 중간 보고 무서워서 덮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이제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 택하신 노아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홍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에 대한 민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엄청난 대홍수를 겪으면서 피폐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빗대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우리의 코로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코로나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을까요?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이에요. 인간이 직접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과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동물의 터전을 뺏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다른 생물들과 덮어야 될 그 땅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거 내려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새로운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삶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외침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